어느 가정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계산하여서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유산은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닥쳤습니다.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들판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면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자기의 돼지도 아닌 남의 돼지를 치면서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쉬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나마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처럼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 후부터 아들 걱정으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리문 밖에 나아가 먼 거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 보니 거지가 하나 걸어왔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먼 거리에서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어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아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취직을 하거나 농사를 짓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며 인간답고 고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인간답고 고귀하게 살아가게 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진다거나 또 약하게 된다거나 그리하여서 결국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화되거나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장 앞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반드시라는 그리스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색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 공격 중에서 주된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더욱 더 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냐 하며 의심을 자꾸 일으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에 바탕을 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첫째로 갈보리 언덕에서의 죽음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위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끼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보류하여 두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뒤로 미루거나 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명을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요, 자기가 100세 때에 난 아들인 이삭을 미루거나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고 즉시 이삭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칠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를 보류하여 두지 않았습니다. 즉각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관한 어떠한 것도 보류하여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 관한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시기는커녕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사형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까? 어둠의 권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악한 어둠의 권세, 그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없음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됩니다. 저주가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저주를 받는갑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말씀하신 이 단어 중에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뭡니까? 아끼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하여라는 이 용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누구의 편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품에 우리를 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품으셨습니다.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편에 서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들이 형벌에 넘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졸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형벌에 내어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셔서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훌륭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죄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우리를 얼마나 더 위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또 모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에 대해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는 전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은 누구를 가리키죠? 전 인류 모든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32절에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가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전 인류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꼭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리고 32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 번역되어 나온 우리 성경에서는 은사로라는 말이 이상하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왜 빼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번 성경에서는 은사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 원문 성경을 보면 분명히 카리세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사로라고 하는 이 말은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것을 보시고 일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원수였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선물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카리세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슨 선한 요소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사로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 잔인한 사람에게 그 아들을 죽이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때리고 죽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아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안 본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체 성품은 의롭고 공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32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벌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예수님에게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악에 속한 모든 죄책을 다 그 아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요 죄인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기도도 몰랐습니다. 귀신을 숭배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물리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요, 상속자요, 아들입니다.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떤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갈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28절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보다 더 작은 일을 거절하실 리가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을 철회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실 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갈보리의 그 사건이 이 사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하등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은사로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반드시 값없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업에 고민이 됩니까? 앞날에 걱정이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이 모든 것, 필요한 것, 썰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이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보리의 사건이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사와 함께 내가 강건하거나 병들었을 때나 고통을 받고 있을 때나 내가 유쾌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으시고 빚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악과 수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